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히 짠 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은 제사장이십니다. 아멘. 제사장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29장 1절에 보면 너는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일을 맡아 하는 사람입니다. 맡은 일 중에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분부, 명령,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제사장의 직분을 위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움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사장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제사장이란 칭호가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창세기 14장입니다. 창세기 14장에는 하나님께 속한 5 왕과 원수의 4 나라 왕의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 속한 5 왕이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모든 군사들이 도망할 때 역청 구덩이에 빠져 죽고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때 원수인 4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여자들과 백성들을 끌어가고 재물을 빼앗아 갈 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태어나서 훈련받은 자 318명을 거느리고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므레에서 갈릴리 바다 위쪽에 있는 단까지 쫓아갔습니다. 그 거리는 직선 거리로도 2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도 아니요, 만일에 어려움이 닥치면 아무에게도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적진 깊숙한 곳까지 쫓아갔던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15절에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전쟁에서 패배했던 소돔 왕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근처인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습니다. 이때 누구도 나왔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아주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이것이 성경 역사에 최초로 등장하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승리한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는 제사장에게는 축복권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원수인 4 왕을 쫓아가 파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겼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창세기 14장 20절에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이 대적이란 말은 적대자, 원수라는 뜻입니다. 이 원수들은 12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13년 때 되는 해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싶어서 그 괴롭힘에서 벗어나려고 원수들에게 바쳤던 물건도 바치지 않고 원수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원수들이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전쟁에서 패배했고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대적자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주어서 이기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직 아브라함만이 원수들을 멸할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제사장인 멜기세덱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과연 멜기세덱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줄 수 있었을까요? 이 멜기세덱 제사장이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사실을 히브리서 5장에서 밝혀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 말씀하시되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아멘. 8절에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9절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원수를 멸하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온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얻은 것 중에서 드린 10분의 1을 받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자 예표였습니다. 아멘. 이 예정에 따라 예표대로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인데 곧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보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스스로 정하신 예정에 따라 스스로 보여주신 예표대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 이 세 가지 직분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직분은 모두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죄인을 구원하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사장은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직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다 떠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는 죄인들이 그 어떤 다른 방법으로도 죄의 책임을 벗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는 누구든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책임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런데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자 마시자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없어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6절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악을 담당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는 순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소멸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내 죄악을 대신하여 그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예수의 이름 뜻대로 믿는 자, 예수라는 이름 뜻대로 행하신 그분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직분으로 임명되어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천국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육신을 가지고 행하실 예수님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처음에 가지셨던 육신과는 전혀 다른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40일 만에 하늘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에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46절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40절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48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두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로 구원의 복음이라고 하는데 죄인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증인들을 통해서만 듣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3년 반 동안 이 증인이 될 사람을 부르셔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시며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처음에 12 제자를 부르시고 점점 제자의 수가 늘어났죠. 그렇지만 모두 다 증인이 된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믿다가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후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주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은 성령과 권능이었습니다. 성령은 성도를 도우러 오신 보혜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도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멘. 성령이신 하나님은 성도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말은 나를 통치하는 왕이 마귀에서 하나님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구약에서 말하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알곡과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이 권능이 임하여 사람을 살리는 증인,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제사장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만일 증인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죄인들은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증인은 입을 다물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언하지 않으면 증언하지 않는 그 자체로 성령의 일을 회방하는 죄가 되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에는 제사장인 모세와 아론을 회방하여 하나님을 반역한 고라 자손과 백성들의 멸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기름 부음 받은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엄중하게 다스리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세와 아론을 거스른 고라와 그 무리들은 레위 후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성막에서 봉사의 일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이 같은 레위 후손이면서도 백성들을 인도하는 위치에 있다는 것에 대해 왕이 되려 한다고 불만을 가졌습니다. 모세가 그런 고라와 무리들을 책망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0절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11절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고 한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는 고라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하는 원망과 반역은 여호와를 거스르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고라와 무리들은 모세의 말을 거슬렸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튿날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으로 나와서 누구 잘못인가 여호와께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고라와 무리들은 이튿날 향로를 들고 회막문 앞에 나왔고 모세와 아론도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고라와 무리들을 순식간에 멸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간청을 드립니다. 고라 일당들 외에 다른 백성들은 멸망하지 마시도록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 간청으로 백성들은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멸시한 자들과 그 가족들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멸망을 시키셨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에 땅이 갈라지니라. 32절에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매. 33절에 그들과 그 모든 소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하니 그들이 총이 중에서 망하니라. 또 뿐만 아니라 고라와 함께 성막을 섬기던 자들로서 향로를 잡고 분향하며 나왔던 레위 후손 250명도 여호와의 불에 타 죽었습니다. 민수기 16장 35절에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인을 소멸하였더라. 이들은 여호와를 멸시하여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여호와께 세우신 제사장의 일을 회방한 것입니다.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 때문에 여호와의 백성들이 죽었다고 또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도 또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순식간에 전염병으로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14,700명이 전염병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49절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이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이런 일들은 분명한 성령 회방주의 모형입니다. 마가복음 3장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주유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방해하면 하나님께서 결코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제사장은 하나님에 대한 봉사자로서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자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이 없으면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없고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여러분이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려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61장 6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아멘.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제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교회 시대인 이 시대에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아멘.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봉사자입니다. 아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스도인은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십자가 대속 이후 모든 일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광야의 성막에 세워진 제사장은 오늘날 교회 시대의 성도의 정확한 모형입니다. 아멘. 성막에서 봉사하고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고 성소에서 진설병과 등불과 향불을 관리하고 마침내 지성소 속죄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되는 모든 일들의 모형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곧 제사장을 세우시는 모형입니다. 출애굽기 29장 4절에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공교의 짠띠를 띄우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성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에게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유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아멘. 이런 구약의 모형에 근거하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일을 유임받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하여 죄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런 권세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정확하게 증인된 제사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멘. 이 10절 말씀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증인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사장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 세례를 통해서 임하신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신약시대의 모형이 되는 광야의 성막에서 제사장이 행하였던 제사장의 직무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하고 행하는 자만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죄인들이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복음을 전파하셔서 많은 죄인을 살리는 권능의 세상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